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고개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귀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전구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
달들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산과 넓은 풀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아멘. 김태호 전도사 기도하고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열린 예배에서 저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저희들, 수행하지 못한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잘못된 것들을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그 십자가 보혈 의지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리는 이 모든 순간과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20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십니다. 구약성경 251쪽입니다. 민수기 32장 20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교독하십니다. 거기 세 분씩이나 들어가 있을 필요 있어요? 자, 제가 20절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정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 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만 하고 삽시다. 인사들 하세요. 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교회를 잘 이끌어오던 목사로서 이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모든 공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회자들이 그저 한번 예배드리고 떠나가 버리고 그런 것은 용납이 되질 않아요. 목회자들이라고 하고 직분자들이라고 하면 정말
주일은 성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끼리 권면하세요. 여기 지금 누가 없나 보고 권면하세요. 권면하시고 또 다른 분들은 다른 분대로 권면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4년 동안을 돌이켜보면 참 오늘도 어떤 권사님하고 차타 멤버 교회를 시작할 때 같이 있었던 권사님하고 대화를 했지만, 우리가 한양대학교 관사 25평짜리에서 모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참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에 와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를 희생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된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민수기를 오게 된 동기는, 민수기를 쭉 보다 보니까 정말 어떤 공동체에 대한 범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에 와서 확 박혀서 어제 밤새도록 이 말씀을 읽어보고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민수기 32장 20절로 27절까지는 우리 목회자들은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두 지파가, 루벤과 갓 지파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네들은 자기가 좋은 데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분란을 일으킨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회개하고 모세의 무서운 질책을 통해서 회개하고 가나안 전쟁에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 잘 배우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청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직분자들이 보고 지금 자기네들이 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보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20절로 27절까지 보면은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공동체에 대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 그 쉽게 말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악은 미워하시는 줄로 우리 다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죄악은 미워하지만 그 죄악을 돌이키고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반겨주신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안 읽어봤지만 보면요, 정말 한때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모세의 무서운 책망을 들었던 루벤과 갓 지파가 여기서 회개하는 겁니다. 이젠 돌이켜서 가나안 전쟁에 앞장을 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돌이켜 행한 그들의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들 아무리 나한테 못된 짓을 해도 회개하는 사람들은 100% 잘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남들은 그걸 향해서 저보고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정말 루벤 갓 지파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네들이 좋은 곳에 살겠다고 할 때 무섭게 책망을 했지만은 정말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돌이켜 행한 이 루벤과 갓 지파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요단 동편 땅을 그들의 요구대로 사용하면서까지 그들의 언약이 하나님과의 언약이며 번복되어서는 결코 안 되림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정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강평 목사한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서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강평 목사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번복이 돼서는 안 되고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23절에 보니까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번복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범죄함,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며 반드시 준엄한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죄를 범하는 것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범죄는 뭐냐 하면 공동체 일원을 실망하게 하는 것, 그래서 좌절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큰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동체 일원들을 분열시키는 것, 이거 아주 큰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 21세기의 교회를 보게 되면 목사는 목사들끼리, 성도는 성도들끼리, 또 집사는 집사들끼리, 권사는 권사들끼리, 장로는 장로들끼리 짝짝꿍이 맞아서 서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짓는 죄라고요? 하나님한테 짓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44년 동안 그런 일이 거의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죄에는 빠져들어가지 않는 교회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우리 예수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범죄, 이 공동체를 절망하게 하는 죄, 그리고 또 공동체 일원들을 분열하는 죄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공동체를 좌절케 하는 게 뭐냐? 공동체를 좌절케 하는 것은 죄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동체를 좌절케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동체라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공동체라고 그러죠. 누가 머리인 공동체예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고 우리는 그 몸, 지체라고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지체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목적과 무엇을 하든지 그 취지는 다 같은 것이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잘못된 말이 아니죠. 예? 예. 그런데 그 공동체 구성원 중에 몇몇 사람이 그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게 행동하면 그로 인해 그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심각하면 와해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로 이스라엘은 거룩한 공동체로서 광야 40여 년을 약속의 땅 가나안을 공동 목표로 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살아왔다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놓은 시점에서 공동의 목표에서 이탈하여 요단을 건너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실망시키고 전투적 기상을 꺾어버리는, 그래서 결국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사악한 행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랑교회 젊은이들, 또 우리 장로님 열심히 지금 지난주부터 나오시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교회에서 교권에 대항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은 교권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반항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이 도전은 중대한 범죄가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으니 우린 성경에서 그저 교권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겸손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뭐예요? 구성원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사랑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몸인 이 거룩한 공동체들의 다른 말로 말하면 구성원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회원이에요. 우리 승수 늦게라도 오네. 아이고 착하네.
그래. 승수하고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소망이 있어요. 정말 우리는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다라고. 그걸 또 우리가 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말로 한다면 구성원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동체의 속함이 뭡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에 속함은 이미 교회의 설립 목적과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죠. 또 일원으로서 의무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의무와 권한에 우리가 예속되어 있음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하여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공동체 전체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논하죠? 조직적으로 보면은요. 평신도, 그죠? 그리고 목회자. 이렇게 되면 그 위에 당회장이 있으면은 목회자들도 그 교회에 주님이 세워주신 질서가 있죠. 당회장, 목회자의 중심으로 그 밑에 질서가 있고 또 장로, 권사, 집사로 일반 평신도는 또 평신도대로 교회에 대한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대로 또 우리 공동체의 평신도들인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많은 공동체, 다시 말해서 교회 식구들을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죄를 범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 전도사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모든 게 지금 땅에 떨어져 있으면 누군가가 불을 지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불을 지펴야죠. 우리가 젊은이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내가 교회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집사네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뭔가 지금 허물어져가는 이 교회의 담을 세워야 될 책임이 우리 목사들에게 있고 직분자들에게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알다시피 죄가 수십 명이 지어서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 되었어요. 정말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정말 온 세상에 죄가 퍼졌다고 하는 것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한 사람의 실수와 범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벌써 1년, 2년 정말 교회는 그저 주일날 아침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게 생각한다면 이 교회는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죠. 안 되죠. 그죠? 안 되죠. 우리 모두가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간곡히 권면하고 해서 우리 교회가 옛날의 위용을 다시 찾아야 돼요. 우리 주일날 오후에 2시 예배에도 그래도 많은 분이 참석했고 금요일날 우리 철야 예배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온 거다 이 말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한 사람의 실수와 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회자들, 가족들, 그리고 장로, 권사, 집사는 정말 이 어려워져 가는 세상, 교회가 점점 뺏가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 자꾸 뒷걸음질하는 그런 형태로 빠져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공동체를 좌절케 하는 그 어떤 행위도 삶과 궁극적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하도록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전도사는 전도사대로, 장로, 권사, 집사는 집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세우십시다. 어떻게 될까요? 우선 교회는 예배드리는 집단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무너진 우리 예배, 공예배를
환원시키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격려해서 정말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교회 출석하는 교회가 다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비싼 건물을 얻어서 나가고 그걸 또 살려고 기도를 하고 있고 한데 우리가 지금 이런 자세 가지고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자니까 목회자부터 지금 아주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히덕거릴 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직분자가 그저 지나갈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문제입니다.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문제입니다. 내 직장과 내 사업이 문제인데 그건 전부 저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저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공동체에서 무서운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 어떤 죄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단체든지 가정도 그래요. 어떤 가족들요. 가족하고 싸움 붙어보면요. 다른 가족하고 달라. 제가 이렇게 어릴 때 보면요. 우리 형이 나한테 있는데 나는 우리 형 맨날 나 미워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몇 명이 와서 나를 패려고 덤비니까 우리 형이 막 삽을 들고 뛰어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우리 형이 나 사랑하는구나. 근데 또 어떤 집에 보니까요. 그 집하고는 싸움을 못 걸어. 자기 동생 하나 맞고 들어오면요. 막 10 형제들이 뛰어나가지고 그 집 가서만 난리를 부리니까 감히 그 집은 건드리지 못해요. 근데 우리 공동체는 누구를 선전하는 교회입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우리가 나타내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면 목숨 걸고 덤벼들어야죠. 예? 근데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민족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타 다른 민족보다 이 공동체 의식이 대단히 강했던 민족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혈연적인 유대관계 그 이상으로서 자신들이 누구에게 선택받았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chosen people, 이 하나님의 의식, 백성의 의식, 선민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똘똘 뭉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한 이방 세계와 확연히 구별된 신앙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연 공동체나 목적 공동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공동체라고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로서 놀라운 마음의 단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우리 성도들 비난하고 그러면 제가 가만두겠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매가지를 비틀어버리죠. 가서 우리가 만약 우리 예수랑교회가 비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숨 걸고 나가야죠.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타락한 이방 세계와 확연히 구별된 신앙의 공동체로서 놀라운 육체적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단결력, 신앙의 단결력, 믿음의 단결력을 꼭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그 보혈의 십자가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그 누구라도 이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누구도 우리 예수랑교회의 이 시스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성도를 지체로 한 이 시스템, 이 체계를 절대로 분열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남들이 알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주변에 예수랑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 거기 한번 잘못했다가는 그 교인들한테 혼나. 네. 우리를 폄하하고 우리를 공격하면 그걸 이강평 개인이나 여기 누구 개개인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한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 누가 우리 교회를 와해시키고 우리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표가 돼서 이 사람 비난하고 저 사람 비난하면요, 그것은 누구 이강평이나 어떤 개인 목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아, 나는 예수 믿습니다. 아, 나는 교회 목사입니다. 이강평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분열이나 시키려고 그러면 이것은 마귀의 하수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우리 장로님들, 교육자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가 돼서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똘똘 뭉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모일 수 있도록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불이 말입니다.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주변의 열을 흡수를 해요. 그런데 이 코 템퍼레처가 낮으면 낮을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을 뺏긴다 이 말입니다. 우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뜨거운 그 사랑의 열기가 정말 주변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다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다고 하면 두 지파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 들어가지 않고 여기 살겠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런 점에서 만약 본문의 두 지파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어기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곧 거룩한 공동체에 대한 도전이 되죠.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10지파, 다른 지파의 미움을 사게 될 것은 정한이치죠. 이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두 지파는 서쪽에, 10지파는 동쪽에 분열될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 아닙니까? 이는 분명 누구한테 대한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를 하나로 불러주셨잖아요. 하나가 되라고, 공동체라고, 믿음의 공동체라고,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갈라놓으면 그게 누구한테 대한 도전이에요? 두 지파가 10지파에 대항해서 10지파가 두 지파에 대항해서 뭐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까? 아니죠. 12지파를 만드신 누구? 하나님에 대한 불충, 하나님을 향한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어떨까요? 우리 역시 거룩한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에 속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교회에 속해 있는 예수 사랑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 분열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뭐예요? 심각한 죄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분열은 그리스도를 또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또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살을 갈기갈기 찢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셔서 우리 교회는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야, 어떤 목사님은 참 부드럽고 좋은데 이강평이 맨날 야단만 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요.
나는 감독 출신이 돼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 우리 여기 전도사들 내가 참 사랑하는데 저것들 참 좋은 목회자들 만들어서 빛나는 사람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내가 배구 감독을 했잖아요. 딱 사람들을 세워놓고 보면 빛나는 애들이 있어. 아, 저거 앞으로 큰 셋다를 만들어야 되겠다. 큰 공격수를 만들어야 되겠다. 수비수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그것들 골라가지고 막 무섭게 훈련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못 깨닫는 애들은 나만 보면 섭섭해하고 겁을 내고 아이고 그 사람 성격이 뭐 지랄 같아 그러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 들어보니까 나 막 싫어하다가도 아 그래도 그 선생님 때문에 우리 밥 먹고 살잖아 그런데요. 나는 여러분들 좋은 목회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전도사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장로, 권사, 집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어 천당 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탕발림보다는 좀 아픈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의 도를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돼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가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걸 자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 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중간이 되셨잖아. 아멘이에요? 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네? 정말 또한 우리 각자를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큰 고통을 다 당하셨잖아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 인간과 인간을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님 따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정을 따라 우리는 한결같이 Christ-centered,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거룩한 몸을 이루어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뭐 머리를 지지고 벗고 뭐 그냥 요즘에 보면 화장실이 늘어가지고 70 먹고 80 먹은 노인네가 50대 같이 보인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속 마음을 지정해야 돼요. Christ-centered. 하나님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들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냥 불같이 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저 사람 참 아름답네, 저 사람 참 이쁘네, 저 사람 참 훌륭하네, 여러분들한테 감동이 돼서 여러분 품으로 막 파고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따라 우리는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다운 거룩한 몸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 공동체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목사님들, 전도사님, 사모님, 장로, 권사, 집사님들, 예수 사랑 교회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들한테 있다고요. 예, 저한테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에 제가 이제 44년을 하고 이제 나도 물러나야 될 이런 걸 보면서 제일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서 아버지하고 자식 관계 있으면 아버지가 자식하고 뭐 할 때 미주알, 고주알 다 털어놓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아버지 있어요? 그럼 와서 아버지 요즘에 민주주의 사회인데 아버지 왜 그 이야기는 안 해요? 왜 이건 우리한테 이야기 안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일을 잘 처리하는 경우가 아버지들한테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우리 아버지 믿어요. 나한테 이야기 안 해줘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득될 일을 할 것이다. 믿어요. 네? 그러면 넘어가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참으로 민주주의가 아닐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꼭 아셔야 되는 것은 민주주의는요, 우리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뭐예요? 신본주의요. 신본주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질수록 이 팬데믹이 오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어려워지면요, 지도자가 목숨 걸고 끌고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44년 동안 제가 끌어오면서 오늘 어떤 권사님하고 이야기했지만요,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죠. 내부 상황 잘 모르니까 이사 간다고, 뭐 왜 거기 이사 가냐, 뭐 이사 가면 나쁘지 않냐, 뭐 좋지 않냐, 뭐 지금 난리예요. 그건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필요하니까 하죠. 우리가 글로 옮겨가서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선교 프로그램이고 이런 거 다 하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사랑교회가 정말 이제 장로님들한테 좀 간단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환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환원은요, return to original,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유니버설 처치, 우주교회, 이 교회가 다 하나요.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뭐 다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나요. 지금 그런 시대가 지금 점점 도래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샘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중심인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중심인 거룩한 공동체에 실망을 주고 분열을 초래하게 한다면 이것은 세상에 우리 교회에서는 엄청난 비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제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지파가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 아닙니까? 우리는 요단강 건너서 동쪽으로 안 가겠습니다. 서쪽에 있겠습니다. 모세가 이걸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냐 이 말입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 본문에 두 지파가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두 지파는 모세의 지도력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보고 순종해서 자신들의 사사로운 욕심을 접어둔 채 오직 공동체의 목표를 이뤄가겠다고 약속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거룩한 공동체의 분열을 여기에서 막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모세도 훌륭했지만은 그 루벤과 갓 지파가 자기네들의 그 모든 바람을 포기하고 모세의 말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고 봐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앙인은 자신의 생각과 사고의 현주소를 항상 앞에 둬야 돼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들 코람데오라는 말 알죠? 영어로는 before the God, 신전의식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냐? 우리가 늘 예수 믿으면서
내 지금 현재 내 생각의 현주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보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있느냐, 코람 데오의 삶을 살고 있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나에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듣고 또 이 말씀을 성령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오늘 제가 설교할 때 두 가지 중요한 거 이야기했죠. 예?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지도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우리 나침판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라고. 지도 보면 여기 있는 거라는데 가는 길은 이야기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나침판을 보면 우리가 가는 길이 일로 가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나침판으로 받아들이면 아무리 길이 없어도 길을 뚫고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여기 얼마 안 되는 숫자들이 모여 있지만은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고 우리 교회를 바로 나가게 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장로, 권사, 집사님을 모셔서 귀한 시간 갖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공동체에 해를 끼친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에 아버지 실망을 시키거나 좌절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 분열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가 되게 하고 우리의 지도인 말씀을 따라 그리고 나침판인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수많은 교단 우주교회를 하나로 그리스도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도 다시 한번 합시다. 사랑만 하고 삽시다. 주일날은 내가 온전히 성수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성수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316장 찬송 부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16장) 나의 생명 나의 정성들입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조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아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나의 가진 모든 보화들입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엉뚱인처럼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저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살게 하소서.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느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운 밤에도 저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저는 그런 것을 저를 바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물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소금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아버지 분열하고 우리 교회를 좌절케 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국에 가도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을 넘어 한국에 가도 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라. 약속한 말씀 잊지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그리라 너를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저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하고 4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 갖겠습니다.